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재진씨를 비롯한 이 은혜인들이 무명 시절에는 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유명인이 되고 난 뒤에 참 슬픈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왜 그런 일이 있을지 참 슬픈 일이지만 아마도 인생의 삶의 호망을 느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상을 향해 살려갈 때는 호망만보다는 그 목표가 있었는데 마침 정상을 와 보니까 이거 헤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건 별것 아니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런 허무, 이 땅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참 허무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한 마음, 이 마음을 썩 벗어나서 헛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땅에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삶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이제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실서라고 말하는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이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후문과 첩이 1000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3000개의 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0편 정도의 노래를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당대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이제 많은 남방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 이걸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올 때마다 시바용 같은 경우는 바리바리 금은 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모든 것을 다 이거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되고 어땠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아.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가 막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헤아렸을 때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무익한 거다. 아무 유익이 없었다.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헤아리의 땅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는 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초점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이 늘 갈증난 험한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니체가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말할 수가 있는데, 자,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조인의 인간이 돼야 된다. 그 조인이 뭐냐? 조인은 매일매일 왜 살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 질문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조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후의 인간을 말하기를 니체는 그냥 의식이라 잘 먹고 잘 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가면서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언론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후의 인간이 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뭐 저축해서 미래까지 대비하면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복주복주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보면 허무한 허무주의로 그리가 쉽다라.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적인 미래에 뭔가 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묻고 물어야지. 꿈에 있고 비전이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데 글쎄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되나,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 다 주셨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대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만몬도 신일 것이고요. 또 이단의 교주들도 신일 것이고요. 이렇게 뭔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교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기독교 재신과 의사인 김노기 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서 즐거움을 얻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 즐거움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요. 이제 첫째는 이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몸을 사용하고 성적인 쾌락을 이제 느끼는 인간의 3대 욕구가 뭡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만족하는 삶. 이 첫 번째 본능적인 삶,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쾌락이라는 거죠. 김노구 원장은 두 번째는 쾌락은 자기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내향적 기질도 있고 외향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향적 기질은 뭐 조용하게 이제 뭐 책을 본다거나 이제 뭐 이럴 때 즐거움을 느끼고,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에 자기 다음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감정적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어떻게 표현할 때 생기가 넘치고,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또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 기질적인 것으로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뭐 취미생활, 음악, 스포츠, 골프, 독서,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름의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삶. 이게 내면의 성숙도에 따른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는 건 자기 너머의 즐거움, 마지막 가장 깊은 즐거움은 바로 자기 너머의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크고 소중한 대상의 내면 깊은 곳에 생길 때, 내보다 더 큰 대상이 내 내면에 생길 때에, 그때에 바로 경험하는 즐거움, 쾌락. 그리고 성경은 이런 내적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 우리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도 참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쾌락도.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 쾌락으로서만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쾌락으로서.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쾌락으로서는 완전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서의 것으로 채워줘야지만 완전한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높은 단계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또 성경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 속에 제가 보면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 남편이 5명 있어도 만족이 안 됐어요. 그 마지막 또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자고 이성으로 치우고 시작하면 계속 이성을 가르쳐야 돼, 그죠? 그 만족이 없는 겁니다. 본능적인 쾌락에 만족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너머에 더 소중한 대상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못 넣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사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물동이를 물 위로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런 삶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 남자가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고독해서 날마다 알코올, 술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 알코올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도 술을 끊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만날 때 우리가 술 중독에서 도망칠 수 있고, 좋아하던 그 낮은 단계의 즐거움에서 더 깊은 김노구 원장이 말했던 3단계의 즐거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할 수 있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끊지 못했던 중독들을 우리는 좀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도 행복도 만족도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기 눈이 원하는 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사양하지 않고 다 했는데, 자, 다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바로 니체가 말하는 왜 내가 사는가? 물으면서 목적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늘린 분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생을 자살로 마감했을까요? 목적 없는 인생,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입생이 최고의 부자였고 44세에 1800 다시 있는데 미국 수교 산업의 90%를 저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의 실제적인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50세가 됐는데 됐을 때에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록펠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생명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한 소녀를 보면서 그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말하고 엄청난 교회와 많은 자선단체, 고아원, 그런 학교 이런 걸 치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록펠러의 생명이 99세, 98세까지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난에서 구해합니다. 질병도 치유되어져. 우울에서 행복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날 때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여러분 이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것도 다 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도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슬을 마쳤을 때에 저 땅에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삶 속에 인도하심과 축복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내가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음성 그 삶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을 때 더 만족과 행복과 안정이 여러분들에게 더 성공이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헤아려서 모든 것을 다 해볼 때 헤아려서 무익하더라. 근데 무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죄도 가난도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목적 있는 삶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